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다같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자,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마치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는 빌닷이 치고 들어옵니다. 빌닷은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데요. 처음부터 욥에게 화를 내며 책망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2절에서 빌닷은 욥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꾸짖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6장과 7장으로 이어졌던 욥의 말이 빌닷이 듣기에는 너무 길었던 거죠. 왜냐하면 빌닷이 보기에 욥이 한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거센 바람과 같은 말, 곧 허풍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지금 엘리바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빌닷은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났고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욥에게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빌닷의 말이 그런 거죠. 즉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은 보지도 않고 자신의 논리와 주장만을 들이대는 참 파괴적이고 이기적이며 통제되지 않는 거센 바람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가 가장 원하는 사람은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들어주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려 깊은 경청은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과 절제된 입술이 동반돼야죠.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입술이 아픈 자에게 더 큰 상처 주는 칼이 아니라 위로하고 싸매주는 주님의 손길, 그 따뜻한 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빌닷은 지금 왜 욥의 말이 잘못된 것인지를 아주 논리정연한 말로 설명합니다. 그가 내세우는 논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 공의인데요. 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즉 빌닷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욥이 무죄를 주장하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부당하게 대하셨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는 말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굽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부리다, 왜곡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즉 빌닷의 논리에 의하면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빌닷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서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면서 말하기를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녀를 잃은 아버지에게 전혀 배려나 공감 없이 노골적으로 그 자녀들의 죽음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논리와 주장은 한마디로 나쁜 일이 누군가에 일어났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나쁜 사람을 벌하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빌닷의 말은요, 마치 고장난 라디오와 같습니다. 오디오 스피커가 고장나면 잡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과 같이 빌닷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진리를 담은 것 같지만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즉 빌닷은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라고 정죄하지만 사실은 정작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빌닷 자신이거든요. 그의 논리와 사고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고 구속하시기 위한 고난도, 의인이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의 자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인과응보적인 사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온갖 잡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자신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해서 그 말을 진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반은 진리, 반은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거짓일 뿐이죠. 아니, 오히려 대놓고 거짓보다 더 위험한 거죠. 아예 거짓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진리를 가장한 거짓은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 영혼에 심한,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닷의 말 중에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닷의 말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결론으로 7절이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 이 구절은 어디 사업장 개업식 때나 혹은 이사 신방 때 자주 사용되는 구절인데, 물론 지금은 빌닷이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가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데 사용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 구절만 놓고 축복의 구절로 해석하는 것은 말씀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인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요, 빌닷은 친구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들어주거나 함께 아파하기는커녕 인과응보라는 어떤 하나의 틀로 욥의 삶,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빌닷임에도 불구하고 빌닷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회개가 곧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빌닷의 말을 욥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빌닷의 말처럼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미약할지 몰라도 점차 삶이 창대의 길로 나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쪼록 죄에 대한 회개가 결국 회복의 길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회개하셔서 죄 씻음 받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전환점은 까마득해 보이고 미약한 반전이라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올수록 심히 창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 씻음 받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영어 예배를 11월 7일부터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에스더 목사님과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져 있으며, 그래서
알고 혹은 모르고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 길이 또 그 관계가 금이가 있고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벽과 두꺼운 어떤 죄의 걸림돌로 인해서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죄 씻음을 구할 때에 그 멀리서 시작된 전환점, 그렇게 미약해 보이고 까마득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신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그 발걸음마다 너무나도 심히 창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짓게 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승리와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EM 예배가 11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 에스더 목사님과 준비하는 섬기는 모든 분들, 또 예배에 참석하게 되신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